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언이 없는 시대, 묵시 시대, 이렇게 해야 조금은 배우는 사람답게 대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없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말라기는 히브리 말로 말키 그래요. 말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할 때 그 연도가 몇 년이냐면 몇 년? 400년인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맞아지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400년은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도 암흑의 시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도 없었고 그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시기가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송두리째 앗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노예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졌던 요셉의 꿈은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무려 400년이 흘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할 때 요셉의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누구의 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잃어버렸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 이 땅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뜻이 뭐냐면 출애굽이지 뭐.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지 뭐.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 근데 이건 원래 영어가 아니라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를 가다 보면요, 그리스를 순례하다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나가는 길, 이게 뭔지 아세요? 엑소도스예요. 나가는 길 엑소도스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유대인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원래 뜻은 엑소도스가 아닙니다. 이건 후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들이랍니다. 이름들. 출애굽의 원래 뜻은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의 원래 그럼 의미가 뭐냐면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백성의 이름을 되찾겠다.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데이가 지나갔는데요. 마침 제가 그날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갔는데 많은 방들이 있어요. 생존자들이 남겨놓은, 또 죽어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것들을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한 방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에는요,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셴. 사실 이 뜻은 손과 이름이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기념물과 이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딱 들어가면 뭘 보는 줄 아세요? 600만 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그 600만의 이름을 내 성 안에 둘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갔지만은 내 백성이야. 그 영혼들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며 핍박받으며 고난받으며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은 나는 그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종살이 400년 하는 동안요, 그들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모든 문헌을 찾아보고 지금 대학원에서 제가 그 과목을 강의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믿었는지 아세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 태양신 이름이 라, 그 다음 신 이름은 아케나톤의 아톤, 그 다음에 신은 오시리스, 이시스, 그 다음에 호루스, 이런 신들을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부르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조차 존재조차 없이 400년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을 찾아야 되겠다. 드디어 그들을 찾아나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김진산입니다. 김진산이라고 한 이름을 가졌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산아, 나 너 사랑해. 진산아,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네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 이름을 부르듯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을 이름을 부르는 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3장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의 앞쪽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이 내 백성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동사 세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은 그들에겐 고통의 시간이었고 노예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근데 그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장 9절을 가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저는 오늘요, 우리 교회 주보 안에 들어있는 그 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숫자에 제가 깜짝 놀랐냐면 153입니다. 여러분 153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도 표제니까, 제목이니까 153을 잘 아시죠? 153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숫자죠? 그것도 모르시면 혹시 모나미 153 뭐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리는데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하필 153마리지?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상한가 보다. 저는 그게 의문이 갔어요. 왜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가 아니고 153마리일까? 왜 전도를 하면 1530명을 전도해야지 왜 하필 153마리였을까?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새빨갛게 거짓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153마리의 물고기의 종류가 있었답니다.
다 끌어올리니까 같은 놈이 하나도 없이 150세 종류의 물고기가 올라왔다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어느 주석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는요 지난 2000년 동안 15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도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한 500번 가본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낚아올리는 물고기를 수천 마리 먹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150세 종류의 물고기인지 아닌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여기는 심볼이 있어요. 153은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이걸 이야기하면 한참 걸리는데, 유대인들은요 재밌어요. 숫자라는 말과 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책을 공부한다, 숫자를 센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좋아하나 봐. 마치 공부도 책을 읽는 것도 숫자를 세듯이 읽어요. 마치 돈 세듯이. 우리 학생들에게요, 자, 한 장 읽을 때마다 1,000원 줄게. 아마 5,000장은 읽을 거야 아마.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책을 읽으면 꿀을 발라놨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꿀맛을 보며 책을 읽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꿀맛을 보며 책을 넘기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다 붙여놔야 돼. 유대인들은 책과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라는 글자는요 전부 다 숫자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글자를 다 바꾸고 나면 다시 거꾸로 숫자를 다시 히브리 문장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겨난 유명한 책이 하나 뭐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겨난 옛날에 예언자도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그거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어른들은 알아. 케네디가 몇 년에 죽고 지구의 멸망은 언제 됐고, 그걸 갖다가 다 숫자로 풀었는데 그 숫자를 어디서 가져온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언어가 숫자니까. 자,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이걸 알면 제가 박사학위를 하나 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이 도망간 놈을 다시 찾아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렇겠지. 자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었나? 유대인들은요 이런 전승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한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했을 뿐이지, 한번 말로 하니까 자기가 주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 줄은 몰랐던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는 그걸 이해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153마리의 물고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3을 제가 숫자로 만들어 보니까 히브리 말로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아니 엘로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쫓아는 다녔지만, 가르침도 잘 받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왜 기억나세요? 손 넣었다가 빼고 손 넣었다가 뺀 놈 하나 있잖아. 첫 번째 글자 도마. 두 번째 글자도 가르쳐 줄 뻔했어. 도마였어요. 도마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영어로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153이라는 심볼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153 전도의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걸 묻기 전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제 너에게 이제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도 한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남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기 혹시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재밌고 성경이 너무 재밌고 교회 가면 너무 즐거운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성경만 만나러 오고 어떻게 친구 만나러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직 모른다, 그 사람에게 가져주는 의미가 바로 153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153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의미를 정말 잘 깊이 이해하시고, 다른 데 가면요 무슨 전도 표제가 별게 다른 거 다 있어도 153이란 말을 쓴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153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해내 주신 분이야, 그것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153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요 3장만 읽었지만 3장 그것도 13절 14절만 읽었지만 3장 4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든 간에 항상 그 부르심에 선지자나 제자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네 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쪽쪽이 반대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지금 안다,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한 번씩 되들어요. 12절에 가서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 없이 물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요. 4장 10절에 가면 드디어 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래요. 말만 잘하고 있구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만 잘하고 있으면서 오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미안해, 누구를 붙여줘요?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붙여줘요. 여러분 나중에 4장 13절에 다 따지고 듣고 대답 다 얻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 난리를 쳐요. 이런 모세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모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죠. 저는 지금 이 모세를 말하면서도 그 모세를 생각해요. 저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요 그를 향해 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만큼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왜? 히브리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집트의 왕궁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이 적임자만이 파라오에게,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세가 따지고 들어도, 심지어는 하나님 보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데도 모세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포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무선 마이크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앞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몸무게를 12kg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이 오후 예배가 되면 참 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해요. 두 번째가 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두 번째가 답이라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라. 400년의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즉 엘로힘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3인칭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처음으로 당신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1인칭으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백성들이 가서 너희들의 엘로힘은 호루스가 아니라 너희들의 엘로힘은 여호와다, 이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슈아 하마시아흐 호모시아 오타노미아 헤팀 호야하야 리프네 알파임 샤나 예후딤 로이아두 후아 메시아흐. 제가 지금 뭐라고 떠들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 막 웃어요. 예수의 이름이 예슈아였어?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참. 그냥 저 혼자 떠들게요. 예슈라고 그래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죠. 그 사람들은 예슈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Savior,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슈는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슈라고 부르면 그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뜻입니다. 저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혹은 하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 불러서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다가 앉아서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앉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장에 한 20번만 나오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20번을 그렇게 해요. 감히 앉아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냐는 것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는 거지. 이만큼 자기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은 저주예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이게 신약 성경이야 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닌데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뭔데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는 결혼했어. 그의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던데, 아들이 5놈이나 있었던데, 이래요. 그럼 도대체 니들이 만든 이 신약 성경은 언제적 신약 성경이냐 라고 할 때 탈무드 시대에 만들어진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그들의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아까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했는데요. 전했단 말인데 저녁에는 누구에게 전냐면 우리 저하고 늘 같이 다니는 아랍 버스 기사가 또 있어요. 아랍 기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요즘에 우리가 고난주간이 지났고 성금요일이 지났고 부활절이 지났어.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이래요. 그래? 그럼 너는 예수님을 안다며? 우리 코란에 보면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그러고 아랍어로는 꾸란이라고 그래요. 꾸란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나와요.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사람이 못 박히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못 박혔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긴 근데 죽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부활이 없으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럼 너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꾸란에서는 이야기 안 하네? 당연하지.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꾸란에 도대체 너희들은 뭘 믿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아, 그러면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없어?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전도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꾸란에 보면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라. 대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라.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꾸란에 기록했다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갖고 와봐. 어디 그런 게 나와? 혹시 너희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 물어요. 뭔데? 그러니까 바나바 복음서 아니야? 그건 무슨 소리야? 바나바 복음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나바 복음서인데 세상에요. 바나바 복음서는 언제 만들어진 책이냐면 주후 16세기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하고 몇 년의 차이가 나냐? 무려 1600년의 차이가 나는 책이에요. 1500년의 차이가 나는 책인데 그것을 무슬림들은 신약 성경이다. 둘 다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었던, 우리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야 여호와야, 이것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드디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이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냅니다. 400년에 11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때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보내요? 며칠 동안?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아브라함 시대로 보지 않고 창세기 시대로 보지 않고요. 1장을 보지 않고 어디로 보냐면 출애굽 시대로 봅니다. 왜 출애굽 시대로 보냐면 출애굽 때 그들의 야훼 신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뭘 했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수만 가지 다른 신을 믿고 있다가 드디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면 40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시기였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직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빨리 믿었다면 광야길 40년 보내지 않아도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들 혹시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막과 광야는 달라요. 광야에 제가 청년들하고 한 2박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2박 3일 동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하루를 걸었던 적도 있고, 근데 청년들하고 광야를 딱 걸을 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 딱 나가면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와, 광야의 바람,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에, 목사님 저는 그때요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와, 우리를 어떻게 이런 곳에 데리고 나옵니까? 광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풀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인 줄 아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3시간만 지나면 저들이 어떻게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8시쯤 되면요,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시쯤 되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12시쯤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저를 이야기합니다. 저게 목사야.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 데리고 나왔지, 이걸 사람이 걸으라고 지금 어떻게 광야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걸으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이 더 바닥까지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2시쯤 넘어가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정말 있는 일이에요. 살려주세요. 뭘 어떻게 살려줄까?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래? 어떻게? 아니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럼 쉬었다가, 근데 쉬는 시간은요, 광야에서 투어를 하다가 쉬는 시간 5분 이상 주잖아요.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5분 이상이 딱 앉으면 사람이요, 그 상태가 되면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잠이 들면 누구도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고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죽게 얼마 동안 5분. 저를 살릴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거의 죽일 지경까지 저를 옵니다. 근데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곧 찬양을 할 거니까. 오후 4시가 되면 해가 확실히 져버려요. 그때부터 또 산들산들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우와, 이게 광야였어? 그리고 저녁에 와서 제가 무슨 파티를 내주냐면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구하기 어려우니까 소고기와 양고기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해줍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울어요.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세요? 내가 그 광야를 지나온 것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는 원래 못된 놈이었어요. 살해범이었지. 도망자였지. 근데 성경에는요,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됐을까요? 40년 동안 나는 하루 그 정도 고생했지. 40년 동안 그놈들을 데리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나? 하나님이 있네. 또 하나님 없네. 40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을 겁니다. 모세는 한 40년 목회하고 나니까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이.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인생이 뭔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인생이 참 쓰다. 이게 인생인 줄 알았으면 안 살았을 거야. 근데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래도 인생이네. 그래도 살아왔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찰나 같아. 찰나 같아요. 여러분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내는 동안 그들은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40년 속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나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압니다. 나는 어떤 영적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자,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1번 노예 생활, 2번 광야 생활, 3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1번과 2번을 가리켜서 그들은요, 유대인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이렇게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달라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방황하다는 뜻이고요, 방랑하다는 뜻이고요,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고요,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정착민이 아니고 유목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때는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 뜻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네들은 나라 이름 잘못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싸우고 전쟁하지. 이름을 바꿔라. 안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러면 이름이 알아서 싸우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가는데 이제는 고통도 끝나고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해요? 전쟁 시작하는 거야. 전쟁 시작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전쟁하잖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가 좋아서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따구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원래 이거 구원해 주면요, 구출해 주면 나를 왜 구출해 줬냐고 그렇게 따지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없는 말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사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누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이 없었으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를 아는 시간이요 치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몸부림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거야. 믿습니까? 저희가 목사인데요, 제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셋 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시고 어머니는 권사십니다. 다 우리 교단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꼭 집회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얻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말씀 집회하는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꼭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마음대로 전하세요. 약속한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그렇게 꼭 제가 전합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입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아세요? 공장이 막 들어설 때 남자들이 그 공장에 가서 일하면 공장 마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은 알지. 저희 아버지 함자가 김길환이신데요. 길자 환자신데 울산 바닥에 술이란 술은 혼자 다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술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목사가 됐었기 망정이죠. 저도 3대째가 제일 위험하다네. 우리 할아버지도 술꾼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술꾼이었고 저도 술꾼일 뻔했던 거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를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요. 진산아, 너는 목소리도 괜찮고 허우대도 좋고 저보고 너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신학교 가라는 소리 아니었어요. 너는 참 목소리도 괜찮고 허우대도 좋으니까 그리고 너가 신학교를 가야 네 가정이 산다. 그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순종하지만 저는요,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이 서울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별로 신학이 없는 사람이 신학대학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방학 때마다 늘 집에 가죠. 집에 가면 제가 매일 밤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파출소에서 찾아오는 일이 제 일입니다. 술만 드시면 고이고이 드시는 게 아니고 한번 하세요 이거. 지금도 울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맨날 이거 하세요. 사람하고도 한번 하고 벽 보고도 한번 하고 전봇대 보고도 한번 하고 다방 가서 그것도 하면 이러니까 맨날 파출소예요. 그러니까 파출소 아저씨들이 제 이름도 알아요. 진산아, 아버지 모셔가야지. 그래서 저는요, 매일 밤 아버지 모시러 파출소에 갑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파출소를 여지없이 갔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딱 들어 누워 있다가 제가 딱 오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왔습니다. 무슨 간증하는 것처럼. 제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녀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요, 노래 한번 할게요. 우리 아들 왔으니까. 술은 이빠이 채갖고 무슨 노래 하는 줄 아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또 이 노래는 잘하는지 몰라요. 내 앞에 있어.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지금 따라 할 수도 없어. 4학년 때 또 한 번 갔습니다. 여전히 파출소가 좀 가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파출소는 동시에 다니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노래가 좀 달라졌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조금 술이 좀 덜 들어간. 그리고 나서 제가 한동안 못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집에 가구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워낙 이거 하셔갖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후에 내려가기 전에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야야, 네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저는 안 믿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져? 지금 제가 입으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때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교육상 좋지 않아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뭘 달라질 수 있겠어요? 아니야, 한번 내려와봐. 내려갔죠. 저희 어머니 말은 정말 제가 잘 따라서 제가 존중했어요. 갔죠. 아버지가 10시만 되면 울산에 가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업탑 로타리라는 데가 있어요. 공업탑 로타리가 온 술꾼들이 다 모이는 동네입니다.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맨날 술 먹고 들어놓고 싸웠던 데에 가서 보면대 있죠. 저 보면대를 아침에 교회에서 빌려갖고 가는 거야.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 달을 작정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거기 있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여러분, 저는 김길환입니다. 저를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 왜? 맨날 술 먹고 누워있는 것만 봤으니까. 정상적으로 뻗젓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나와서 찬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이 있을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몇 번을 불러요. 몇 번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찬양을, 아니요 봄인데 가져오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 그 가져오신다. 그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믿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바뀌었다고도 맨날 나보고 별소리 다 하던 양반이요, 김 목사님 그러길래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왜 그러시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정말 축하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당신이 뭔데 장로가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장로가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때렸는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몰아넣는지, 당신이 내가 학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자 모았던 수련회비를 뚱쳐다가 술 처마신 거 기억나지 않느냐? 당신은 언제 나한테 잘못했어? 미안했어? 그 말 한 적 언제 있다고? 당신이 뭔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가 돼? 나는 동의 못한다. 못된 아들이죠. 나는 동의 못한다. 저는 제가 목사를 떠나서 당신은 아들로서 나는 그걸 인정 못한다. 제가 그랬어요. 국제전화거든요.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10원도 써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1시간 반 국제전화 제가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왜? 어차피 자기가 낼 거니까. 그 비싼 돈, 그동안 못 쓴 돈 지금 한번 내라고. 이렇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너네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했고, 사실은 오늘 내가 전화한 것도 내가 내 아들한테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를 그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군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인데도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두 아들이 목사고 딸이 선교사입니다. 돈으로 내가 해줄 수는 없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작은 일부터 모든 것 하나 다 챙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울산에 있는 제 본교에 절반 이상을 전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 하는 일이 뭐였냐면 식당집이었거든요. 식당집은 밥 한 그릇만 더 줘도 마음이 열려요. 손님은 반찬만 조금만 더 줘도 마음이 열려요. 저희 어머니는 또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밥 주고 병 고쳐주고, 밥 주고 병 고쳐주고. 우리 식당 이름이 뭐였냐면 6일 식당이었거든. 6일 식당이었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전달해서, 그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목회가 뭔지 아세요? 식당 목회예요. 제가 교회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샬롬교회인데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많은 것을 준다. 많은 것을 함께 나누자. 요즘에 우리가 모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사회 김진삼 목사, 기도 김진영 목사, 설교 김길환 장로, 축도 김진삼 목사. 왜 목사가 설교 안 하냐고요? 저는요 지금까지 매번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보고 설교하랍니다. 왠지 아세요? 설교하실 때마다 회개하니까, 설교하실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만나면 사람 안 바뀐다고 하지만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요 저희 아버지는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40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고 맨날 교회 오면 줘라, 교회 가자는데 억지로 끌고 가, 그냥 교회 오기 전날까지 술 마셔, 맨날 저러고 살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지금 당신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교회 안 가면 저주받아, 교회 안 가면 구원 안 받아,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000번이 나옵니다. 1000번이 나오는데 이 손이란 이 1000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이 손은 뭐냐면 터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터치.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 만나면 잘 지냈어? 이렇게 터치를 잘합니다. 요즘 하긴 뭐 잘못 터치했다간 무슨 큰일 나요. 뭐 성추행 뭐 이런 게 되니까 잘 하진 않은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터치를 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늘 기도하는 그 메주자라는 게 있어서 문설주에 붙여놨습니다. 그걸 꼭 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또 그 조류 독감이 돌았어요. 조류 독감이 도니까 터치를 하면 이게 옮기잖아요. 병균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랍비가 해석을 내렸어요. 가장 가까이 붙여라. 붙이진 않아도 돼. 터치는 않아도 돼. 가장 가까이 하고 입에 갖다 대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손은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신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 믿으면, 이런 이야기 못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터치만 하세요. 잘 지내지?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슨 손을 내미냐면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지내지? 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이 말 한마디 하면서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터치만 하면 그게 전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손을 나는 못해요. 못하지. 어떻게 길거리에서 창피하게 못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터치하십시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은 누구냐면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한테도 꼭 양해를 구합니다. 아들아, 내가 집회를 할 때 네 이야기를 해도 되니? 왜 맨날 내 이야기 하세요? 저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제 아들용 제가 천천히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이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박사고요, 지 어머니가 대단한 여자라도 아들놈은 어떻게 다른 세계야, 다른 아이야, 내 자식이 안 같아, 다른 놈이야. 근데 제가 아들을 위해서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잠만 자라, 잠만 들어라. 그러면 제가요 잠이 들면 뭘 하냐면 머리 위에다가 터치를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놈, 이 꼴통놈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게임비로 3천만 원을 날린 놈입니다. 게임비로 3천만 원을 날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도둑질한 놈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 꼴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한빈아, 얘는 대학도 안 갔어요. 군대도 들어갔다가 튕겨 나왔어요. 저는 군대 들어갔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여, 드디어 군대를 보내서 2년 동안 안 볼 수 있겠군요. 근데 3일 만에 튕겨 나왔어. 소령이 전화해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왜 나와야 돼요? 그랬어요. 군대 생활 적응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아드님 데려가시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울증, 증세가 심하여 군대 생활에 적응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번도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교 중퇴한 애가. 그래서 얘는 결국은요, 군대를 2년 동안 그렇게 못 가다가 결국 뭘 받았냐면 4급 공익을 받았어요. 공익을 받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 꼴통이 주여 어떡하 한 번에 그랬구나. 아들아, 네가 인생에 뭔 재미가 있겠니? 혹시 아빠가 지금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혹시 평생교육원에 아빠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한 과목만 들어볼래? 뭐 용돈 주신다니까 한번 수업은 들어보죠. 딱 3주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등록금은 다 내놓고. 그래서 내가 왜? 신학이 재미없니? 얘가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버지, 신학은 둘째치고 신앙이 없어서, 신학은 둘째치고 신앙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요? 지 주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 주제는 아는 것 같아. 말을 잘해요. 언제 이 말을 배웠지? 신학은, 중요한 말을 저를 외웠습니다. 예. 신학은 둘째치고 신앙이 없다. 야, 신앙이 생기면 신학은 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요즘에 이놈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내 아들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 가면 엎드려 자지만.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몇 명 되지 않아요. 공동 목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책임 목사란 말을 쓰는데, 얘는 지금 컴퓨터를 만지고 있어요. 뒤에 있는 분처럼. 딱 만져놓고 자요. 설교 끝나면 깨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 왜? 교회 와 있잖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잠에 깨겠지. 어느 날 깨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핸드폰으로 소설책을 읽고 있더라고.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더라. 저는 그래도 기뻐요. 왜? 교회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 제가 늘 손을 얹고 기도했으니 얘가 하나님을 안아보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오늘날은 왜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여전히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에게 준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별 잘못이 없어. 누가 잘못이라?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잘못으로 돌려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잘못한다, 이것 책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많은 질문을 한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도 못하죠. 나는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모세가 갔던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요, 담대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갔을 때 옛날에 모세가 그 있었던 파라오의 궁전터를 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죠. 고대 왕조 주전 3000년, 주전 2000년, 주전 1000년, 3, 4000년 동안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 지역의 옛날의 로마처럼, 오늘날의 유럽처럼 엄청난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라는 뜻이 뭐냐면, 파라오의 뜻이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큰 집이 뭔지 아세요? 큰 집이라고 할 때 이 크다는 말은 무한정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내 집이다, 내 모든 땅이 내 땅이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파라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 앞에 서서, 아레오파구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거대한 신전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신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로마의 포로 로마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중앙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더라라고 사도행전 28장 끄트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 앞에 서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앞에 섰던 모세, 여러분들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섰던 바울, 그 콜로세움 앞에 섰던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조차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이제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일 때문에 은행을 갔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말도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어느 일을 볼 때 나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조차도 요즘 안 합니다. 왜? 요구도 먹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돌아서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그 고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가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서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파라오가 그들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담대함이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담대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담대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왜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제가요, 박사학위를 받았던 학교가 랍비 대학입니다. 요즘에 한국이 워낙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내가 박사 받았습니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다 박사예요. 제 박사 학위는 어디 가면 인정받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가면 인정받습니다. 우와, 그 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았어, 이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 지도 교수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유명한 랍비들이니까 좀 사실은
당신 그러면 유대교 교인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합대학에 성서학과에 있었는데 이 아무리 학교가 유명하다 그러도요, 이 학교는 랍비들이 세운 학교다 보니까 박사학위 입장 뭐 몇백 명이 받을 때 제일 먼저 입장하는 학과가 성경학과예요. 제일 먼저 퇴장한 학과가 성경학과예요. 2,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름, 얼굴, 이 사람 출신, 어느 나라, 뭐 박사학위 어떤 거고, 이 사람 백그라운드까지 다 스크린에 띄워요. 2,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랍비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랍비들은 수염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또 항상 까만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하도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까마귀라고 부릅니다. 한 2,000마리의 까마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서 입장을 했는데 뭐 닥터 킴 뭐 나오시오 이제 하기를 하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0명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왜 기립박수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거에도 별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학교에서 성경으로 우리도 받기 어려운 성경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라는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때 총장이 저한테 학위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가르쳐 보지, 우리 학교에 개신교 목사가 아직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비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글쎄 다음에 생각해 보자 이러는 거예요. 한참 우습고 그렇게 학위증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시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게 축하를 해주는데, 와, 나는 너가 기독교인인지 몰랐다. 그때는요, 제가 정말 쥐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숨기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제가 숨기려고 꽁꽁 마음속에 묶여놓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그것도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을 2,000명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감추려고 하지만, 나는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앞에서 지금 또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나는 목사구나. 나는 목사로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모세가요,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는 지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술사,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6월절의 배경이 되는 장자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으로 파라오의 장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파라오가, 장자가 죽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큰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연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파라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제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몇 개월, 단 2개월, 3개월 만에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까지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10분만 더 들어주세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할까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시내산 계약이에요. 이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시내산법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이나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신명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드디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목욕한다고 깨끗해져? 열심히 회개한다고 깨끗해져? 여러분들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백성이라는 뜻에는, 백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어로 with라는 뜻이에요. with. 엉뚱하죠? with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란 말 속에는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드디어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려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터치로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요즘 우리한테 너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지. 내가 자꾸 못하겠다고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게 많죠.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꿈이 하나 생기더라고. 목사님, 우리 언제 되면 청년들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청년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예루살렘 한번 가자고.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요, 온갖 까마귀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십수년 동안 예루살렘 토요일 날 저녁, 안식일 저녁에 끊이지 않고 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청년들이 지금도 토요일 저녁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면요, 예루살렘 거리 찬양 이렇게 쳐보시면 그 거리 찬양이 아주 명물이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갖고 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란 말은 한국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 뜻을 모르잖아요. 같이 따라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을 따라해요. 왜? 신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신나는 걸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 거리 찬양이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한번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간 그곳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는 우리 왕이야,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한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 그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 고백으로 한번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합니다. 내 믿음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바울이 그 엄청난 거대한 신전 앞에서, 콜로세움 앞에서 하나님이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